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이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고난을 받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럼 이거는 무슨 신앙이냐면은 신본 중심이 아니에요. 신본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본 중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앙이라 그래. 자유주의 신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신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육적 믿음이며 이성적인 믿음이며, 이게 바로 뭐 세상적인 믿음이며, 이것이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본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안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안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천에 안 옮기고 행동이 안 옮기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도 전쟁에 지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생활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건강하느냐?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아무리 말씀 주어도 이들은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주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또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풍랑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절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누구냐?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많은 괴로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지켜가는 이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고 하나씩 하나씩 행동하게 되니까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청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손에 쥐게 되고 내 손에 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삶 속에 누리게 된 것을 그걸 몸소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을 가져오고 고난은 내게 축복을 가져오고 고난은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먹어서요 싸워서 이기는 이 유익한 축복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7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 다윗은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이걸 터득하고 이걸 깨닫고 터득하고 깨닫은 이걸 붙잡고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니까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과 축복을 내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이 고난은 내게 뭐요?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게 실패와 나에게 패배를 안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우리 보세요. 그다음 빌립보서 2장 한번 더 펴줘. 2장 8절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시라고요. 이제 다윗도 고난을 통하여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과 행동과 순종을 배우니까 자기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증량할 수 없는 크고 적은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어지며 그것을 또 정복하게 되며 거기서 많은 수확과 결실을 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를 삶 속에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도 하나님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법을 배웠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 법을 배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웠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웠냐 했더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어떠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죽기.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 지는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 지는 이런 훈련까지 받았다는 거야.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이런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십자가 졌는데 십자가 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패자가 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를 거두고 십자가를 짐으로
정복을 하게 되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계가를, 성공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왜 주는가? 십자가 지라고 고난을 주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오면 그걸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내가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내가 붙잡고 삶 속에 어떻게 이걸 지켜가고 어떻게 이걸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은 내게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놀라신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모든 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때요? 순종하는 삶을 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나가지 않고 계속 그 고난과 그 풍랑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게 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 싸움이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싸움과 나의 싸움을 뭐요? 종식시키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거기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게 오는 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2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랬을 때 어땠어요? 나는 네 뭐요?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장수의 관계가 된다. 장수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고 누가 간섭하고 있고 누가 내 생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오늘 이건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생명은 누가 주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 하나님에는 어떤 종교도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한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석가도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이다. 건강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또 우리 조상 숭배하는 유교의 사상도 되어보면은 유교 사상을 되어봐도 거기가 봐도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건강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성공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석가는 불교는 뭐가서 깨닫는 종교잖아요. 깨닫는 종교. 그러니까 이 불교는 뭐요?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태자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끊임없이 세속 관계를 끊고 뭔가 깨달아보자 이거야. 깨달아보자. 그러니까 이 유교, 불교는 바로 뭐냐? 깨닫는 종교란 말이야. 깨닫는 종교.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 그게 쉬우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서 스님이 뭐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40년 50년 도를 닦았는데 결국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도 깨달았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역사가 변하고 변해도 산은 산대로 가는 거고 물은 무주를대로 가는 것이지, 산이 변하여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변하여 산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은 40년 50년 세상을 등을 돌고 깊은 산 속에서 아무리 돌을 닦고 도와두고 무화세계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시니까 가는 과정은 여러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과는 생명을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가지고 저승사자를 통해서 천성의 저승세 입구 갔더니가 거기서 뭐냐? 네가 왜 왔느냐? 지금 올 때가 안 돼. 네가 어찌 왔느냐? 다시 갔다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잘 믿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가 다시 깨어날 때 보니까 이틀이 지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10분 3분만 지나면 얘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약품으로 안 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현재의 과학과 의술과 약물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나 나의 건강을 관리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우리 여기서 가르쳐줘요. 보세요.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뭐라? 장수라 이 말이야. 너의 장수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장수, 모든 건강 관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건강을 관리해 주신 분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건강관리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있음을,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어떤 사람의 건강을 안 지켜주느냐? 여기 바로 대답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 청종.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대1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포될 때 너희는 왜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했잖아요. 응? 청자가 뭐요? 들을 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면 어떠세요? 들을 청자니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우리는
어른이 말씀하실 때 팔짱이나 끼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방 예의지구에서 예의에 맞지 않아. 예의에 맞지 않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 앞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상식에 맞고 안 맞는가를 우리가 구분하듯이 바로 예배 시간은 누구의 말씀을 받느냐, 유괴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스승의 말이 아니라 선배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라요.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으면 네가 하나님의 듣고 청종이라는 종자가 뭐예요? 따를 종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뭐요?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잘 지켜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하나님 말씀에 지켜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그 사람 속에 그 몸속에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준다. 뭘?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내 건강을 하나님이 관리하게 해서 인생의 여정을 건강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튼튼하게 살게 되고 음식 잘 잡수면서 살게 만드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순종한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게 되면 무엇이 내게 온다고요? 내게 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건강을 관리해 주시고 내 건강을 보존해 준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준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섭냐? 예수를 믿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 무섭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 계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이 계시고 내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굶주림도 없고 그 나라에 질병도 없고 그 나라 눈에 눈물도 없고 사실사철 과일을 맺어가며 열매를 매며 독사와 사자와 뱀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섭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무슨 말이 가시죠?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있는 이것이 제일 무섭고 이게 제일 두렵고 이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엉터리가 됐어. 그 엉터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식물인간이 됐다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식물인간이 된 이게 죽었느냐? 20년을 넘어요. 이게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었겠어요?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서 차라리 빛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질병서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 불평과 원망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욥의 모든 공경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질병을 원상복구로 다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건강이 7배나 더 주고, 이전보다 축복이 7배나 더 주고, 이전보다 더 자녀들이 더 좋은 자녀로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서 순종의 법을 배울까? 목사님이 전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실제 우리는 고난의 도가리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고난의 도가리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거기에서 진정한 순종이 뭔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걸 터득하고 깊이 깨닫고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깨닫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뭐냐?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어떠셨어요? 투병 생활을 4년 5년을 했잖아요. 저도요. 왜 투병 생활을 4년 5년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안 믿고 등을 돌리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감동을 줘요. 이제는 돌아가야지,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이제 교회 선신해, 이런 감동을 주는데 그때마다 이런 사람이 붙고 저런 사람이 붙어서 나를 자꾸 방해해서 못 나가게 돼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오느냐? 내에게는 무서운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병이 들어오는데 이 병은 결국 뭐냐? 의술로 진단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의술로 의학으로 진단되지 않는 병은 바로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집 세우지 말고 빨리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만큼 내가 그만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4, 5년 동안에 병으로 되지 않고 의술로 되지 않고 시간과 세월로 되지 않았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고 부르면서 회개할 때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심으로 그날부로 깨끗이 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강은 어디에서 지키느냐? 건강에 지키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실천해서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첫 번째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두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함께 가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손잡고 갈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건드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안보를, 모든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갈대 우르를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로 삼아주마. 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갈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가나안 땅이 동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같으면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면 내비게이션 딱 치면 가나안 땅을 바로 알려줄 건데, 이게 뭐요? 몇천 년 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가에서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기름진 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축복하고 예비된 땅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갈대 우르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정든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갈 바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개나리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가족들을 식소를 들고 출발했다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했는데 뭐냐,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하루 걸고 이틀을 걷고 3일을 걸을 때, 그때 창세기 1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치 끝부분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믿어집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럼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근원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 이틀 시작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걸어가는 걸음을 보시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해 주는데 그 걸음의 결국 뭐냐? 축복의 땅을 가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가고 복이 근원되는 자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 중에 복을 받는 이런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드러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살게 되면 어떤 복이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내 걸음을 인도하는 이 걸음은 결국은 뭐냐? 절대 잘못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보장받는 그런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뭐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런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도해 주시느냐? 무엇을 인도해 주시냐 그랬더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세요. 중반부를 보세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 우리의 발을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잠언서 6장 22절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자, 6장 22절 시작.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서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가 다닐 때 인도한다. 요거 이제 염두를 두시라고. 그럼 다시 이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자고요. 여기서 보잖아요. 우리 발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준다. 아멘 하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요,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함께 내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면 내가 어디로 가냐? 평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평안의 길로 가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잘되는 길을 걸어가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언제 인도해 주느냐? 그 걸음을 언제 인도하냐 할 때 잠언서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닐 때에 내가 인도해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다닐 때 인도해 주실 거다. 오늘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만 앉아 있는 자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 앉아 있는 것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닐 때 인도한다. 이 다닌다 이 말을 먹어서 일하는 자에게,
땀을 흘리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바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인도해서 어디로요? 평강의 길로, 잘되는 길로, 성공의 길로,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평강의 길로, 성공의 길로,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닌다는 이 말은 뭐냐? 죽은 자는 다니지를 못해.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다니게 되는 거야. 살아있는 자는 활동하는 거야. 살아있는 자는 일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는 목적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그러잖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니, 그런 믿음은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걸어가고 움직이는 믿음. 이런 자를 붙들어서 일을 해 주신다. 이런 자를 붙여서 역사하고 열매 맺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어떠고 갔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하루, 이틀, 3일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걸어가기 시작하니 주님이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잡고 축복의 땅으로 넣어주잖아요 지금. 그 오늘 저도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 영이 내게 나와서 나를 잡고 나를 붙잡고 나를 세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해 줄 때 나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자가 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무대와 그런 가족과 그런 삶을 꾸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말씀을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일꾼이 되고요, 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보세요. 너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 끝에 가서 뭐요? 죄의 종은 사망이라, 죄의 종은 실패자다, 죄의 종은 패배자다, 죄의 종은 모든 것이 죽임을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순종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실패가 안 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냐? 내가 죄의 종이 되면 뭐고요? 죄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요,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게 되고, 사람에게 순종하면은요, 사람의 종이 되고, 돈에 붙잡혀서 돈에 순종하고 돈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지고, 권력에 붙들려서 권력에 이끌어가게 되면요, 권력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이것도 말씀을 역순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8절에 가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저에게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 이 말은 뭐냐?
지금 이거 바로 뭐냐,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인들을 말하거든. 로마 성도들은 뭐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뭐요, 죄의 종이 되어졌다냐, 우상의 종이 되었다, 조상제의 종이 되고 말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모든 죄의 종에, 마귀의 종에, 모든 돈의 종에 이어서 벗어나서 누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결국 뭐냐? 의의 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보겠어요? 정말 오늘 젊어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실패가 다가옵니다. 낙심과 좌절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다면 의의 축복이 내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의의 종이 받는 복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의 종이 받는 복이 뭐냐 할 때 시편 51편 12절에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보세요. 자, 의의 종이 되면 어떤 복이 오느냐 했을 때 보여.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해주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을 주시냐? 호위하는 복을 주시리라. 이 호위하는 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면 하나님이 너를 뭐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방패가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 18절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 싸움이라고. 지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뭐요?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집안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왕과 무명의 자손과 싸우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씩 5,000명씩 풀어가지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수년 동안 이짓했지만 잡아서 죽였느냐? 잡아 죽이지 못했어요. 왜 잡아 죽이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가난하고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순종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무슨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니까 어떠겠어요? 다윗의 산상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줌으로 사울 왕이 아무도 다윗을 해코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던 사울은 죽고 다윗의 그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는 이런 다윗 왕이 되어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진다 이런 논리는 없다고요. 강자가 약자가 이기고 지는 것은 뭐냐? 누가 의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자가 실패가 되고 약자가 성공자가 되고 있는 자가 뺏기게 되고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걸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신변을 지켜주고 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지켜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의의 종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죠. 그래서 의의 종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졌지만 왕과 방백들과 정치인들이 정치 싸움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의의 종되는 다니엘을 어디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하여 줬으며 다니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않게 지켜줬다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또 두 번째 보세요. 의의 종을 보세요. 두 번째 시편 7장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의의 종의 복은 뭐냐? 세움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끊고 의인은 세우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건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가는 이런 악인의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어디서 끊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실패자가 된다, 패배자가 된다.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만 소모시키지 아무것도 거두시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의 이치로 가서 의인의 삶을 산다면 너희 하나님은 너를 세워주게 한다. 너를 잘되게 만들어준다. 내 목적을 정복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내가 천하 없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온하게 된다면 나는 패자가 되고 끊어지고 무너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의인의 이치로만 돌아간다면, 의인의 자리에 굳게만 선다면 하나님 내게 나와서 나를 붙들어서 정말 이름도 없고 명문도 없고 가문도 없는 다윗을 왕의 자리를 세워준 듯이 오늘 그런 자도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여건도 없는데, 누구 말도 백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게 최고의 백이 뭐요? 최고의 힘이 뭐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백이 된다. 그분이 내게 권력이 되고 그분이 내게 힘으로, 그분이 나를 밀어준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면 아무 방해자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끝으로 세 번째 의인의 복이 뭐냐? 의인의 복은 바로 뭐냐? 시편 75편 10편의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거죠. 악인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한없이 높여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요. 악인의 여기서 뿔은 뭘 말하냐면, 이 뿔은 힘을 말한다고요. 이 뿔은 능력을 말한다고. 이 뿔은 모르게 저것이 뭐서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세력, 이걸 가지고 뿔이라고 말한다고. 이 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뿔은 어때서 그 악인의 뿔은 다 베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아무리 큰 항소라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뭐가서 뿔이 있잖아요. 뿔. 물소 말이요. 이 물소가 사자가 오면 뿔로 걷어 참아도 2m 3m를 던지더라. 동물시계를 보니까 뿔을 한번 받아서 던져보니 사자가 2m 3m를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또 받아 쳐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그 뿔에 사자가 창자가 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 이 뿔은 바로 뭐가서요? 자기 힘이라고, 자기의 과시란 말이에요. 자기의 돈이고 자기의 세력이고 자기의 무대를,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이치를 생활한다면 하나님 하나씩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이냐, 하나님이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면 다 잘라지면 결국 뭐냐? 나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셔야 높여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위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보세요. 한나가 기뻐하는데 뭐래 기도하면서 뭐랬어요? 여호와가 뭐요? 내 뿔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뿔은 누군가? 한나의 뿔은요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뿔은 사무엘이라고. 오늘 여러분 시편 127장 보내보세요. 자식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자식은 부모에게 뭐요? 뿔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복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여 주심으로 내가 원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다. 입을 열어서 간증할 수 있고 입을 열어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다. 아예 태의 문이 닫혔던 여인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태의 문을 주셔서 내게 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결국 뭐냐? 유대 나라에 바로 뭐여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 시대의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제사장이 나라를 통치하고 제사의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의 나라를 이끌어가잖아요. 현대를 말하면 나라의 정권 잡은 자라는 말이요.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한나의 뿔이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한나의 뿔이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 왜 이렇게 하나님 돼서 내 뿔이 이렇게 높여졌을까?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의의 반열에 서니까 하나님 한나를 붙들고 그 아들을 붙들어서 뿔을 한없이 높여주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원수 앞에서 모든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말하면 간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겠어요? 정말 의의 종이 될래? 죄의 종이 될래? 이런 갈림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내게 속해 있는 그 뿔이 어떤 것이 내게 뿔이 되어지면 그 뿔을 하나님 더 능력에 능력을 주셔서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